every need. You satisfy me with your love, and all I have in you is more than enough. 할렐루야. 아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부를 이끌어 나가게 될 김형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데 굉장히 역사적인 오늘 날입니다. 네, 저도 오늘 처음 오고 새가족이나 다름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격렬한 환영과 또 이 얼굴들을 보아하니 제가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들을 받은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처음 마주한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누가복음의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해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전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단어를 꼭 짚고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령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관복음이 뭔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가지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공, 볼 관자를 써서 공관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성경은 굉장히 중복되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은 왜 공관복음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어요. 이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에 유사한 것과는 달리 좀 굉장히 독창적으로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평균적으로 40~50% 정도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한 8% 정도만 갖고 나머지는 다 독창적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이 어찌되었든 이 공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은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누구인지, 성령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이 시대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누가라는 저자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많이 넘어도 12회를 넘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41회 정도가 이 성령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서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죠?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만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 복음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앞으로 누가복음을 묵상해 나가시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저기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죠.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이거보다 멍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십자가를 볼 때는 어떤가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이 진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확신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불분명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길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오늘 본문이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고파 보신 적 있으세요? 배고파 보신 적? 당연히 배고파 본 적 있죠. 예, 그러죠. 예. 요즘은 너무 잘 먹어서 뭐 일부러 이제 굶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사실 굶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오늘 주보 뒤에 여러분에게 제일 두려운 결핍이 뭔가라는 걸 제가 질문을 써놨을 건데 저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결핍은 배고픔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좀 후덕하잖아요, 그죠? 네, 좀 배도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좀 두렵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사정이 좋지 못해서 금전 사정이 좋지 못해서 굶는 일은 잘 없죠. 그러나 우리 청년은 예외입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죠. 육신적인 배고픔도 있을 거고 마음의 배가 또 고파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많이 받고 인정을 많이 받아도 여전히 배고프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각박함으로 인한 배고픔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고파요.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청춘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한 사람이 하더라고요. 학생이 청춘이란 내가 뭘 포기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시기인 것 같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참 시리더라고요. 많은 것들을 꿈꾸고 희망하고 펼쳐나가야 될 이 청년의 시기에, 청춘의 때에 내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지를 깨달아가고 또 뭘 내가 포기해야 되는지, 이제는 작별 인사를 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시기가 청춘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는 이제 학업을 매진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며, 또 이제 세상으로 또 발돋움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청춘의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나 원하지 않으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고 또 늘 결핍이 있고 또 이런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청춘의 때인 것 같아서 이 청년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 사역자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우리 청년들의 이 고민들을 어떻게 함께 품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국 배가 고프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핍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핍이 제일 두렵나요? 나한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정말 못 살 것 같다. 각자마다 무엇인가의 부재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겐 뭔가요? 뭐가 없으면 두렵고 또 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까? 혹시 나에게 여자친구가 만약에 사라진다면 세상 두렵고 그러진 않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마귀가 이것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두고두고 40일 동안 눈에 불을 켜고 기다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결핍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잠시도 기다리지 않고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3절 말씀을 보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기록하죠. 첫 번째 시험이 다가온 겁니다. 사람의 원초적인 이 본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돌들이 떡덩이들이 되게 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형을 썼어요.
너에게 필요한 떡 한 덩이만 네가 만들어서 먹어라. 그러면 너의 배고픔이 사라질 것 아니냐. 많은 것 바라지도 않아. 한 덩이만 취해서 먹어라.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너 중요한 이것만 포기하지 말고 나머지 짜잘한 것들 있잖아. 작은 것들 있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 정도로 너한테 하나님을 크게 저버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 조그만 거 하나만 타협해. 그러면 얼마든지 편해질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여러분, 신앙을 송두리째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부만 타협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 되든지 간에 버리라고 말입니다.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은 여러분, 결핍이 극에 달한 예수님에게는 극심한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시험이나 고난은 믿는 자에게라야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리지 않는다면, 내가 성령 가운데 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고난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고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로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고생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넘어가서 다른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고난입니까? 아니면 장난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시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보면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시험은 사실 사단이 예수에게 시험을 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1절 말씀과 같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시험의 과정이 사단이 장난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에게 이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굳이 고난 안 당해도 그가 가진 신성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고난 가운데 처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시험에 빠져들잖아요. 그죠? 이 시간에도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두 눈이 감기고, 제가 오늘 역사적인 첫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해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또 각자의 환경 가운데서 있다가. 이것도 시험일 수 있죠. 졸음의 눈을 어떻게 이깁니까? 또 학교에서 과제에 시달리면 또 내 입술이 꿈틀거립니다. 이런, 그죠. 그래요. 취업 준비한다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스펙을 쌓는다고 쌓다 보면 세상의 절벽 앞에 시험이 듭니다. 직장인에서 상사, 그리고 업무에서 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시험이 오죠. 시험의 연속인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시려면 인류의 고통이 무엇인지, 어떤 결핍이 찾아올 수 있고 유혹이 찾아오는지를 몸소 겪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시험의 단에 서게 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 우리 대표가 되셔도 충분한 대답을 하십니다.
유사 이래 여러분 한 번도 인류를 넘어뜨리는데 실패해 본 적 없는 이 사단이 가장 탁월하고 임상이 검증된 방법들 세 가지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 첫 번째, 이 본능에 대한 한 방을 알렸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인간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인간이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야 살고 살기 위해서 먹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인간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존재입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생략된 구절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죠.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에서 나온 말인가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까지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 벌려고 사는 존재도 아니고요.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집, 좋은 차를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사로 살고 있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실패자이죠. 루저죠.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뭔가요? 우리 존재는 뭡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시험을 한번 봅시다. 다음으로 예수님에게 전해진 시험은 천하 만국 세상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것이 유혹이 되실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얘기하는 헬라어인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쓰여진 이 세계 만국은 오이쿠메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지극히 인간이 사는 세상에 국한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부터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황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제한된 권력이죠. 하지만 인간을 충분히 유혹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번에도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하세요.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좋은 직장, 좋은 차, 많은 돈,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우리는 이런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뭐가 없으면 두려워서 내가 죽을 것 같은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신. 물질도 권력도 성공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 때 그것이 선할 수 있습니다. 귀한 도구가 되어져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때부터 내 삶의 비극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피곤한 가운데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속해 있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내가 떠나보면
금방 알게 돼요. 금방. 통상적으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이라도 4주 동안 연속으로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뀐다고 합니다.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했든 20년을 신앙생활했든 소용없어요. 한 달만 딱 연속으로 예배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보면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가 찾아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금은 은혜 받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은혜의 자리예요. 근데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 단 한 가지의 이유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날 때는 하나의 이유만 존재해요. 내가 뭐 할 때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느냐? 내가 사명 감당하러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때는 떠나도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얼마나 퍼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의 자리를, 내가 받은 은혜를, 이 눈물을 흘렸던 이 귀한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셨을 때 내가 얼마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유는 단 하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고 있나요?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나가기 위해 오늘 여러분 씨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갈 수 있으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방향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씨름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9절 말씀이죠.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는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잡아, 예수 너를 잡아 이 돌 끝에 발이 닿지 않게 내려오게 하리라. 마지막 시험은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바로 그 시험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드러남이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또 가장 찾아오기 쉬운 유혹이죠. 드러남. 다른 말로 하면 교만, 자랑함. 아담과 하와 일에 인간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죄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드러나고 싶었어요.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 사건도 역시 그렇게 기록하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동안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드러나고 싶은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죠.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내가 올라가는 것, 그 순간을 내가 맛볼 때 내가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리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특성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바로 지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드러남이었어요. 나를 드러내라. 너 한번 드러나봐.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거야. 네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가 가진 능력으로 바로 서보란 말이야. 그래야 네가 메시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 그것을 드러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메시아가 되어보라는 거예요. 광야의 예수님에게 속삭였던 이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드러내라. 네 자신을 주장해라. 너만 위해서 살아가라. 세상을 지배하라. 요청합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호령하고 군림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오해시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치르고 있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사명의 대가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까 내가 결국엔 드러나겠지, 내가 높아지겠지,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 오른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왼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해 보려고 했던 그런 욕심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이런 조건을 걸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험은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내딛어야 할까요? 내가 내 삶 지금 살아가기에도 벅차 죽겠는데 내가 하루하루 삶에서 다가오는 이 역경들 때문에 숨쉬기도 벅찬데 왜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애달아야 하고 마음 아파야 되고 내가 맡고 있는 그 양들 때문에 내가 왜 마음고생해야 될까요?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고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예요. 하루라도 여러분 더 낭비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위해서입니다. 이 청춘의 때 정말 귀한 때입니다. 제가 이제 30 중반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20살 때부터 청년 사역을 시작했어요. 저보다 한참 위에 되는 뭐 형, 누나, 뻘 되는 분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청춘의 때가 너무 귀합니다. 근데 이 청춘의 때를 보니까 너무 많이 낭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가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뭔가요?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고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멍청하게 왜 그 길 가? 저기 널려 있잖아. 많은 돈 벌 수 있어. 저기 가면. 저기 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너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 조금만 양보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드러날 수 있어. 오늘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경계가 있어야 됩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죽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어요. 네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라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잠시 동안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이 승리의 기쁨을 내일까지 자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한 거예요. 내일 주실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거니까요. 여러분의 방향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모든 악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될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는 결국 맛보게 될 승리자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른바 성령의 세대입니다. 성령의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그 승리를 맛보고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가 기쁜지 말씀을 보기는 하는데 보기만 하면 졸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5분만 넘어가면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살아계심 나도 좀 느꼈으면 좋겠고 누렸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승리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승리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이제는 맛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도 하나님께서 이 온누리교회에 주신 비전이 뭔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 청년들도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수박 거달기로 피상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제가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확신 있게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그런 거라고 했어요. 내 삶을 전부 던져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아닐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임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과 고난이 오늘도 우리에게 밀물처럼 밀려드는 그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나의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 앞에 명확히 세워나가는 2018년 한 해가 되십시오. 내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너를 침몰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겉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세요. 여러분이 물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왜 나에게 이 고통 주십니까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불 붙듯이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셨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손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승리 여러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보다 깊고 넓은 저 바다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들판에 핀 저 백합보다 하늘을 나는 저 새보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주신 주의 이름 높여 I'd always 찬양해 love you. I'd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 us I'd always love you. I'd always love you God always love